토요 묵상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사랑하시는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은혜와 또 화목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가는 발걸음 또 평안하시고요. 또 고향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만나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썩지 않는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에서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만나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매일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오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원리. 또 하나의 원리는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두어서 안식일을 예비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매일 만나를 거두었다가 혹시 욕심이 나서 더 많이 거두더라도 매일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 다 그냥 부스러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라고 어제 본 말씀 이제 20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일째 거두면 두 배의 만나를 거두는데요. 그 만나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 먹고 남아도 이렇게 벌레로 인해서 상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전혀 상함 없이 7일째에 6일째 거둔 전날 거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일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돌보시겠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 일용할 양식을 따라서 주시는 원리. 6일째에는 2배의 식물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그렇게 원리를 정해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순종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7째 날에도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신앙은, 하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얻지 못했을 때에 당장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토라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율법의 뿌리를 보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바로 그냥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초반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야단치는 말씀이니까 지금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가 썩게 될지 썩지 않게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리고 안 내리고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너희 힘으로 살 것인가, 사람의 힘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고 했던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육적 양식으로 사는 삶을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또 하반절까지 보면 간수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보관하라, 저장하라, 그런 뜻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만나를 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관하는 만나 역시 6일째 거뒀던 만나처럼 이 만나는 더 오랫동안 썩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관수하여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쉽게 망각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광야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2달을 채 안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고요. 그 10가지 재앙은 전체적인 지역에 다 재앙이 임한 적도 있었고, 애굽 땅만 임한 적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갔었고요. 마라에서는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체험을 했고, 엘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척박함에 못 이겨서 먹을 양식이 없음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원망한 장면이 바로 16장 초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교제를 이제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것도 매일. 여기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면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을 때 그렇습니다. 첫날, 둘째 날 은혜 같아요.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어떤 먹을 것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게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일상이 되어져서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일상이 되어버려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총인 것을,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 만나를 넣어두어서 대대에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돌판, 말씀의 언약궤 옆에다가 이 만나를 함께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살 길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썩지 않는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고 그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원리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과 구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대대로 우리가 만나를 간수하는 것처럼 간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16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만나의 얘기를 했었죠. 표적을 보이라 뭐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의 예수님의 답변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너희가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만나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룩한 뿌리로부터 임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또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게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바 되는 그러한 더할 나위 없는 먹을 수 있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으로 만나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육적 양식도 충분히 주시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만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육적으로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처럼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육적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그러면서 구약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묵상하고 실천하고 오늘도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명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그분의 그러한 강권적인 사랑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저장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며, 또 명절에 또 어려운 이웃들, 또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구원과 또 건강과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나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이 되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명절에 하나님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기회조차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과 은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